여러분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신청 다 끝났는데 다 받으셨죠? 김복근 권사님 받으셨죠? 안 들어왔어요? 얼른 가서 알아보셔야 되겠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재난지원금도 참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 금방 써져 버려요. 꽁으로 들어온 것은 아무튼 금방 써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소망을 주시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말씀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피하면 여러분 일단은 좀 끔찍하잖아요. 그러나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피를 나눈다, 피를 나눈 형제다, 그 말은 생명을 같이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조직에 그 가입할 때 그 피를 서로 나누죠. 단지를 하기도 하고, 그게 다 뭐냐면 우리는 생명을 같이 하는 그런 생명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 지금 임종이 이렇게 죽어가는 부모님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임종이 가까우면 막 입이 다 마르고 막 입술이 하얗게 막 이렇게 되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그 피를 이게 그 부모님의 입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그러면 정말 기적같이 다시 그 살아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효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전주에 이거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름이 이거둘인데 본래 이름은 이보한이라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1872년, 지금부터 약 훨씬 150년 전 분이신데요. 이분이 전북 이리시에서 출생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전주에 이렇게 오신 선교사님의 이제 전도를 받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나서 이분이 늘 어떤 찬송을 이게 흥얼거리고 다니셨냐면, 지금 우리 찬송가 496장에 보면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그 찬송이 있어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 이 찬송 있죠? 이 찬송을 늘 흥얼거리고 다니셨대요. 이 찬송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구나.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찬송가, 여러분들은 어떤 찬송이 가장 은혜스러우시고 또 어떤 찬송을 좋아하십니까요? 저는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런 찬송 참 좋아하는데, 이 보안이라는 분은 이 496장 이 찬송을 좋아하셨어요. 늘 이 찬송만 부르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요, 이제 늦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이제 집에 이렇게 명절 때 나가서 이제 예배 드리면 그냥 항상 부르자고 하시는 찬송이 387장이에요. 387장이 무슨 찬송이냐면,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병이라. 어머님이 왜 이 찬송을 좋아하실까?
근데 이해할 수 없는데 아무튼 그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이 거두리, 이 보안이라는 분은 거두리로다, 이 후렴이 그렇게 좋으셨나 봐요. 이게 후렴이 뭐냐면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이 이제 후렴구가 나오거든요. 이걸 늘 부르신 거예요. 예, 흥얼거리 다니시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두리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이분이 이제 이 거두리라는 분이 됐는데, 우리 이제 기독교 역사, 특히 한국 교회사에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명하지 않은 분인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분에 대한 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의 그 이제 서강교회 이렇게 를 섬기셨던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그 신사 참배 같은 거, 이런 반대 운동이라든가 이 호남 지역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가셨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쯤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형제가 3형제인데 다른 형제들은 그냥 가만히 이제 숨 넘어가는 것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효심이 강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서 그 피를 아버지 입에 넣어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적같이 그 아버님이 이제 진사하셨는데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가지고 그 후로도 오래 사시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피는 우리의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리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의 피예요. 피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피는 또 다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헌혈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헌혈이 뭐냐면 현대판 피의 기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피를 조금 많이 해봐야 180cc, 120cc 이 정도 헌혈하면 그것을 이제 이제 그 블러드 뱅크에서 모아가지고 또 다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이 헌혈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나누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헌혈에 대해서 별 관심이 많이 없잖아요. 목포에 이제 헌혈의 집이 있는데요. 이 헌혈도 가끔씩 이렇게 어떤 분은 주기적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 이 헌혈을 하게 되면 우리 건강에도 좋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피를 이렇게 나누면 또 새로운 피가, 더 좋은 피가, 더 건강한 피가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끔씩은 헌혈을 좀 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피의 기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의 기적, 이것이 가장 위대한 피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보혈, 이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오늘 우리의 죄를 깨끗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한 그런 희생의 피요,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2장에는 유월절에 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의 피, 그것을 상징하는, 그 구원을 예표하는 그런 고귀한 희생의 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출애굽의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자마자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창세기에서 아담이 불순종하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그 결과이지만, 우리 인생은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원죄를 가지고 죄의 굴레에,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그 애굽으로 이렇게 이주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약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도 요셉이라는 그 인물이 살아있을 때는 대접을 그나마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요셉의 존재, 요셉이 애굽에서 했던 그런 공적을 다 잊어버렸을 때는 이제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처럼 살았어요. 노예처럼 부려먹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노예는 그냥 영원히 노예예요. 우리 아버지가 노예면 나도 노예고, 내 자식도 노예고, 내 그 다음 자식들도 노예고, 다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옛날에 그 악법이었어요. 한 번 못 쓰면 그 자식도 못 쓰이고 계속 못 쓰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태어나자마자 그냥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아이가 똑똑하든 뭐 멍청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다 그냥 애굽의 노예가 된 노예. 이게 마치 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담의 그 범죄 이후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죄의 결과로 내린 심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토대로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 삶이라는 것이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너무나 고단한 그런 삶이었다. 자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지요. 거기다가 또 일을 못하면 매를 맞죠. 뭐 죽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흙을 구해야 되고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또 옮겨서 성을 쌓아야 되고, 그런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런 노예들은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노예들이 가끔씩 막 탈출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러나 노예의 그 뭐 이마에나 손등에나 이런 등짝에 다 인두로 그 불도장이 다 찍혀 있기 때문에 노예들은 어디를 가나 쉽게 표시가 되고 금방 잡혀요. 금방 잡혀서 다시 주인에게 처형을 당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노예의 굴레를 벗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또
막 데모를 하고 투쟁을 해도 성공은 1%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주인의 말에 고분고분 말을 잘 듣고 일을 잘해도 그래도 뭐 노예 내가 해방시켜 줄게, 그런 주인은 없어요. 특히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얼마나 강팍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의 바로 왕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의 그 철병거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런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다,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 여러분, 자유로운 영혼들이 요즘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합니까? 오히려 죄의 괴수들이죠. 죄에서 자유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런 죄의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표범이 어떻게 자기 피부를, 자기 피부에 있는 점을 없앨 수 있겠느냐. 아무리 비누로 씻고 또 피가 날 정도로 씻어도 그 한 번 박혀서 나온 그 점을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난 이 온재를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그것을 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력으로는 도저히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예요.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구원의 조건이 뭐냐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자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자가 오시리라는 이런 대망,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대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메시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오신 메시아를, 오신 구원자를 믿는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는 똑같아요.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구원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왔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이 열린 것이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될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것,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모든 그런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 구해내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 모세가 바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자 우리에게 비로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본문 말씀에서 6월절 어린 양의 이 피에 관한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신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6월절이라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이스라엘에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7대 절기가 있고 더 좁혀서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2절 말씀해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달력이, 이스라엘 역사의 달력이 새로 써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에 모두 사용하던 그런 달력 다 버리고 새로운 달력, 이때부터 1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 이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 다시 말하면 광복절과 같아요. 이때 해방된 거예요. 이때 독립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식민지하에서 8월 15일에 우리가 해방 맞았죠. 이날이 광복절이죠.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날이 8월 15일이라 할 수 있어요. 미국은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죠. 이처럼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가장 중요한 그런 날인데, 이 6월절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 히브리 말로는 페시아. 그래서 이제 페시아란 말 우리 영어로 하면 패스, 넘어갔다 그래요. 우리가 그냥 통과하라, 그냥 넘어가라 그 말을 패스하라 그 말을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2월절이란 말은 넘어가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패스 오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처럼 너희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6월절 어린 양을 미리 준비했다가 그걸 잡아서 그 양의 피로, 그 피를 너희의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마지막 그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그 천사가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넘어가겠다. 담을 넘었다. 그게 6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집쟁이 그 바로를 꺾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게 장자의 재앙이라고 그럽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 큰아들, 처음 난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이 치시겠다.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런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런 6월절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지막 심판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의 좌우 설주, 우리 심령의 설주와 우리 마음의 임방에 무엇이 발라져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원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 여러분 출애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집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지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다른 것 필요 없어요.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뭐 그 사람 그 집이 이스라엘 집이냐 애굽 집이냐 그런 것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그것도 보지 않습니다. 유월절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있으면 넘어가고 없으면 그냥 심판을 집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날 하나님 우리 무엇을 보실까요?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가 정말 학벌이 있는 사람이 없냐 이거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이거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 보시냐면 그 마음속에 그 심령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사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내가 오래 했어도, 내가 신앙의 경륜이 아무리 깊어도 이 유월절 교훈을 우리가 무시하고 등한시하면 그 사람은 구원과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믿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그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는 그런 어떤 이 교회 생활, 그거는 뭐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상관없는 우리가 어떤 봉사나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해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거기에는 어떤 구원도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의 봉사가 되고 말고 그런 노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유월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 심령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는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피를 바르되 잘 보이게 발라야 됩니다. 잘 보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이제 이렇게 잡아서 그 피를 바를 때 어디에다 바르라고 했냐면 문 밖에, 출입문이 있으면 그 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문 밖에다 발랐다는 것은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잘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에다 발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살짝 발라놔서는 안 된다. 천사들도 못 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줬던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정탐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반드시 우리를 내려준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놔라. 그래야 그걸 보고 여기가 너희 집인 줄 알고 우리가 해치지 않을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붉은 줄, 또 유월절 어린 양의 이 붉은 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 다 같은 맥락에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에요. 근데 이것을 반드시 표출을 해야 돼요. 밖으로 보이게. 그래야 천사들이 빨리빨리 확인하고 그 집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들이 이렇게 심판을 집행하는데요, 여러분, 심판 날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상황들이 긴박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숨 막힐 정도로 긴장되고,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이 천사들이 일일이 다 집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예수 믿는 집인지 아닌지, 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할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딱 보고 피가 있으면 넘어가고 없으면 그냥 집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예수의 피를 바를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그렇게 확실히 바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자기만 믿어요. 자기 안에다만 십자가 보혈을 살짝 찍어놓고 자기만 속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그냥 살짝, 그냥 밤 넘어가면서 살짝.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구분을 못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이지 않게 해놓으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천사들이 못 알아본다니까요. 심판날에 얼마나 그 성경에 보면 그 심판 때 막 천지가 다 녹아내린다고 그랬어요. 천지가. 예. 막 산이 막 녹아내려요. 그런 영화들 보셨죠? 뭐 산이 꺼져. 용암에 다 녹아내려버려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정신 못 차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막 다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날아가 버려요. 하늘이. 이 지금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 세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이런 세계가 다 소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난리 상황에서 천사들이 지금 심판 집행하러 온 천사들이 그거 막 우리 사정 일일이 다 들어주고 이런 시간이 없어요. 순식간에 심판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확실하게, 예수를 믿을 때도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예수의 피에 대한 구원의 확신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개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그래야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여러분, 그 애굽 사람들이 보고 다 뭐라고 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느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저거 뭔 짓이냐? 뭔 피를 막 양을 잡아서 막 피를 문에 바르고 난리냐? 저것들 미친 것 아니냐? 별소리를 다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문 밖에 발라야 돼요. 다 볼 수 있게, 잘 보이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믿을 때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요, 절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이 움푹집푹해서는 안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하는 데에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때를 보십시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노아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쳐버렸다고. 배를 지으려면 저 바닷가에다 짓지 원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냐. 이 마른 안에 무슨 홍수가 난다고. 미쳐버렸다고.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핍박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계획 안에 구원의 섭리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행하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형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 예수를 숨기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랑이 돼야 돼요. 나의 자랑이 돼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 부모님 찾아오면 막 창피해가지고 숨었어요. 철없을 때는 그래요. 그러나 정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만큼 소중한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절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우리가 창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란듯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표를 내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I'm Christian.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그렇게 외치면서 사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피를 발랐으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말씀 보면 너희가 그렇게 이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랐으면 이제는 그 밤에 어떻게 하냐면 가족끼리 모여서 4인 가족이면 4인 가족, 또 부족하면 옆집까지 같이 해서 8인 가족, 그러니까 어린 양 하나에 보통 10명이 이렇게 먹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두 가족이나 또 많으면 식구가 많으면 한 가족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 밤에 그것을 다 이제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떠날 준비를.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것을 급히 먹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적지를 지금 탈출해 나가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한가히 뭐 놀러 가듯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총각을 다투는 일인데 완전히 준비하고 있으라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피를 발랐는데 이게 어디 이제 우리의 구원이 그것입니다. 피를 바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피를 바른 다음에 그 심판이 집행하기 전에 심판이 집행되는 그 시간, 그 순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돌아다녔으면 안 돼요. 그냥 세상 구경하러 다녀서 안 돼요. 뭐 모임 가서도 안 돼요. 뭐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어도 안 돼요. 반드시 그 시간에는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심판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때에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 심판 날에 안전한 대피소가 됩니다. 심판이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모이기에 더 힘써야 되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너희가 더욱 그리하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예수 안에서 더욱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교회 중심의 신앙, 또 예수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시는 그런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